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식과 믿음을 창조와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과학적 사실인가? 이런 질문을 혹 받을 때에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저러나 간에 창세기 1, 2장은 과학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는요, 주로 창세기 1, 2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 2장은 지구 창조를 기록한 것이겠죠. 1장 1절은 지구 창조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우주 창조의 총론이면서 지구 창조의 서론이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빛을 창조하기 전 이 지구 덩어리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은 이미 지구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고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상태를 창조하기 전에 있던 지구 덩어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태초에 창조되어져 있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학자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창세기 1, 2장이 과학적 기록인가 하고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과학적 기록이 아니고 신앙의 기록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과학적 기록이 아닙니다. 자연과학 이전 상태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 2장에 사건이 생겨서 자연과학이 연구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계 현상 관찰로 연구하는 학문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없으면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자연과학이 생길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학 이전에 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의 이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창조주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과학이 아니죠. 그리고 이적은 신앙으로 받아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조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참 억지입니다. 창조도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이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과학적 방법은요, 가설, 실험, 성취, 사실 이런 4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학문하는 방법입니다. 논문은 이 방법으로 검증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제시한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절을 읽어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건 가설이죠. 그 다음에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것은 실험이죠. 그런데 돌이 떡덩이가 되면 이거 실험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설이 사실이 된다. 이게 오늘날 논문 방법 꼭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으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학문적 방법에 예수님은 믿음을 대답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대답했다니까 말이 이상합니까? 믿음으로 대답했다고 하면은 더 쉽겠지만은 저는 믿음을 대답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믿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자기의 지식으로 기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증명이 아니고 믿음으로 안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설과 실험도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세의 교부인 안셀무스는 믿음은 지식에 선행한다는 명제를 남겼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해되어야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야 이해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뿐만 아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떠나는 것을 경계했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구독자리나 저나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얘기를 우리의 믿음의 도리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죠. 100분의 1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성경을 연구해서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탈취할까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면은 기록된 말씀에서 떠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사실 세상의 학문은 세상적인 것이지 성경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엿새 동안에 창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 어둠, 빛, 날들, 식물들, 그리고 해, 달, 별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 물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육지의 동물, 곤충, 사람을 창조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창조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되니까 쉽잖아요. 아이고, 그거 창조하는데 수억 년, 수백만 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죠. 저는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3편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상이 지연바되었고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쉽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는 이 빛을 정돈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 넷째 날에는 빛을 정돈해서 광명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고요. 다섯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에 식물을 창조했고 여섯째 날에는 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엿새의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씩 도는 자전하는 하루입니다. 나는 기록한 대로 믿거든요. 그 하루는 긴 세월이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욤 하루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욤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에는 24시간 하루를 나타낸 것이 성경의 기록법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학문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저는 믿음을 따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기록된 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